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국어 문제를 냈습니다. 두 문제를 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주고 그걸 받았을 때 하는 5글자의 말 끝이 다자로 끝난다.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학생들이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 초등학생이 썼습니다. 뭘 이런 걸 다. 뭘 이런 걸 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결심하지만 사흘이 가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고사성어가 4글자가 있는데 가로를 완성하시오 했더니 앞에 작자가 있고 가로가 있고 삼자가 있고 가로가 있었습니다. 작심삼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학생이 답을 썼는데 작은 삼촌이라고 썼습니다. 작은 삼촌. 선생님이 아니 왜 이렇게 작은 삼촌이라 썼니? 라고 물은 겁니다. 학생이 대답하기를 예 선생님, 우리 작은 삼촌은 늘 담배 끊는다고 결심하지만 3일을 못 갑니다. 그래서 작은 삼촌이라 썼습니다.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심삼일도 3일마다 한 번씩 하면 계속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심삼일을 3일에 한 번씩 하십시오. 그럼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심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은 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 되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과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서 얼마나 있었느냐? 대략 11개월을 시내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에 그들이 그것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셋째 달에 3개월 만에 도착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 둘째 해 2년째 둘째 달에 출발했기 때문에 대략 11개월을 그것에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들에게 그런 많은 시간이 들었을까? 그들의 발걸음이 느려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가 그들의 발걸음과 행진을 지체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을 돌판에 2번 새겨야 했습니다. 한 번 새길 때에 모세가 40일이 걸렸는데 그 한 번 새겼던 돌판을 깨트렸지 않습니까? 또 생기는데 40일이 걸렸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80일 이상이 걸렸죠. 즉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가 그들의 발걸음을 직제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11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새롭게 결심하고 시내 광야에서 저 가나안을 향해 가는 바라는 광야를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중에 제가 한번 기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정이 어떻게 되냐면 저 애굽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내 광야가 맨 아래에 있고요, 다시 이제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올라가는 지점이 바라는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이들이 출발한 지 3일 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다베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시내 광야를 떠나 다베라에 도착한 지 3일이 되었을 때 그들은 3일 만에 뭐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예, 물론 그 광야가 힘든 땅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3일 만에 말입니다. 작심삼일이죠. 3일 만에 다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뭐냐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도 3일 만에 홍해를 건넌지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지 출발한 지 3일 만에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런 불평을 하고 있을까? 먼저 그들은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을 주신 일, 수많은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게 첫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걸 표준 세 번 읽어봤더니 좀 더 리얼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주님이 들으시는 앞에서 그들은 원망의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늘 하나님 앞에서 뱉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는 것도 하나님이 같이 듣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흔히 여러분, 원망하는 말과 악한 말은 먼저 내 자신을 망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의 말의 상처는 듣는 사람도 상처겠지만 그 말을 하는 내 자신이 먼저 그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계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원망하는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에 불이 붙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영 끝에 불탔다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원망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무리에게 있긴 있었지만 맨 끝에 말입니다. 맨 끝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달리 말하면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기는 갑니다. 근데 맨 끝에 따라왔다는 것은 뭐냐면 겨우 따라가는 겁니다. 겨우.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왔냐면 오늘 원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일꾼이 있고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말입니다. 한 무리지만 그걸 열심히 하는 일꾼도 있고 그냥 그 일을 바라보는 구경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경꾼들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영적인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동티모리를 갈 때에 저희 노예 목사님 두 분이 같이 가셔서 그곳에 있는 동티모리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제 지도자 세미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노예 그 한 목사님은 원래 선교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었던 분이었습니다. 늘 그분이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아니 우리나라에도 선교할 곳도 많고 도울 곳도 많은데 굳이 왜 그런 돈을 들여서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근데 우리 노예 있는 주북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비용을 대서 말입니다. 동티모를 함께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전 처음 선교를 간 것이죠, 목사님께서. 참 우리 교회, 우리 노예는 이 주복교회 참 좋은 일을 한 것이 뭐냐면, 이 교회는 참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 이 조인철 목사님께서 가실 때 우리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들, 선교를 가본 적이 없는 목사님들을 가자고 그 교회에서 돈을 대서 말입니다. 늘 선교를 갈 때 한두 번씩 데려가려고, 모시고 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돈을 대준데도 안 가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따라가셨어요. 그리고 동티모르에 가서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한 교회에 갔는데, 아이들이 100여 명이 앉아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그 목사님이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선교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이번에 같이 뵀는데 그런 거예요. 선교를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선교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본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선교대에 부정했던 그 목사님이 지금 우리 노예 해외 선교 연장을 맡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중심에서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는 중심에서 원망이 나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맨 끝머리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자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그를 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구경꾼이 아니라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번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이 터져 나오는데, 오늘 더 기르롯 핫다와라는 곳에 또 이릅니다. 그것이 여러분 4절부터 나오는 구절입니다만, 이 다베라를 지나서 이 기르롯 핫다와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또 한 번의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어떤 원망이냐? 만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만나에 대한. 왜 우리가 채소도 고기도 과일도 못 먹고 만나만 먹게 하느냐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이고 축복입니다. 지금도 그 백성들에게는, 광야에는 여전히 만나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과 감사의 조건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이들이 처음 만나를 접했을 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들은 만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근데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만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 꿀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꿀 섞은 뭡니까? 이 과자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 나중에 민수기 21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합니다. 하찮은 음식. 축복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축복을 축복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우리의 광야에 지금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은 말입니다. 그 만나를 감사할 때에 우리의 가난에 하루빨리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만나에 감사할 때. 옛날 청교도들은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구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깨닫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우리에게 축복으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다니엘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찾아게 될까? 우리에게 원망과 탄식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오늘 내게 주시는 만나에 감사하는 축복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만나 앞에 이들은 원망했습니까? 4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들 때 섞여 나온 여러분 다른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구분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 사람이 다른 민족, 구분이 안 되죠. 수백만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가운데 나왔던 다른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러분 소수일까요? 아주 소수일까요?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 200만이 넘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은 제 10,000명도 되지 않는 아주 소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마음에 탐욕과 원망이 들어가자, 그 소수의 이들에게 탐욕과 원망이 들어가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원망의 마음을 감쌌다는 것입니다. 방금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도 진영 끝에서 시작됐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원망은 큰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탐욕, 작은 원망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미움도 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것에서 아니라 작은 탐심에서, 작은 원망에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감사와 축복이 아니라 원망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늘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늘 항상 함께 할 때 말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들은 것은 늘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사해 볼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원망이 오지 않습니다. 뭐가 됩니까? 기대가 옵니다. 기대. 저 곽선임 목사님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 유대 대사를 만나서 물었답니다. 당신네 민족들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계속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나라를 이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 대사가 딱 한마디 했답니다. 예, 우리에게는 늘 기대와 꿈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대의 대사가 했던 한마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원망은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원망이 옵니까? 그럼 여러분 외치십시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원망의 마귀야, 물러가라. 할렐루야. 예. 작은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의 마귀야, 물러가라. 오늘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가난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다니엘 20일 특별 설교를 통해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에게 주실 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